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무명의 전도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셨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사명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줄 아시나요? 아니에요. 칠튼 좋든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셨고요, 지금의 우리의 가정으로 또 보내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우암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찾아서 왔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찾아서 왔지만 그 속에서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로 따지면 다 사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삶의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를 우리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우리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사명자는요,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센 물살에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그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갑니다.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서 그저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그 사명 안에 두게 하셨어요. 인생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어요. 그 목적의 근본은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에 떠내려가며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사명을 주면서 보내시는 장면이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명자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멈추지 않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명을 파송해서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린들에게 보내면 어떨까요? 물어 뜯기고 찢기고 상처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갈지어다. 갈지어다.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고난이 있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자의 길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핍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요,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핍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잡힐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이 띠의 임자가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해 줬어요. 그럼 그 예언을 미리 받았으면 어떨까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바울을 울면서 말렸어요. 가면 잡히니까 핍박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람들이 막 울면서 권했어요. 가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님.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할 때 그가 고난을 받지 않았다는, 그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을지라도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보다 앞서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가면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바울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핍박보다 어려움보다 나에게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해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무슨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조셉 마샬이라는 사람이 쓴 Keep Go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지쳐 있다고 하더라도 산 꼭대기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너무 힘들어서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려도 흘리며 가는 것이고, 사방이 캄캄한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다시 한번 심장이 고동치기를, 다시 한번 태양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에 매달리는다는 뜻이기도 하지. 한 걸음 한 걸음이야말로 너를 산꼭대기로, 다시 해돋는 광명으로, 새로운 나날들을 위한 약속으로 가까이 데려다 준단다. 강하다는 것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멈추어 서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죠. 그때 멈춰 서고 싶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한번 너 어린 양이 이리들에게 한번 된통 당해봐라, 그 마음으로 갈지어다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갈지어다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도 함께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실에만 날마다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잘 누리지를 못하고 잘 알지를 못해요. 주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 사명자는 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keep going,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자는요, 탐욕과 욕심에 붙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대가 뭔지 아세요?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돈주머니 가득가득 채우고 살려고 그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 짐을 지고 가는 배낭이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배낭 하나를 크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가득가득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에 붙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전대에 돈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배낭 메고 가득가득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채워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은요, 아주 심플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가 있고. 근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해지고 풍요해질까? 이것을 온통 마음에 빼앗겨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생각 때문에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명자는요, 심플해야 돼요. 삶이 단순해야 돼.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시면 서는 거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우리는 너무 복잡해서 이것저것 우리의 삶의 날마다 부요함과 풍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심플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아주 인상적인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인데요,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의 전도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아주 큰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시골에 있는 아주 원래 작은 교회였거든요. 이분이 초창기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일 때 그 교회에 권사님들을 세우면 그 권사님들이 두 가지 사명을 꼭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이 새벽 기도의 사명.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에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은 전도의 사명. 권사님들은 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는 특이하게 권사님들이 거의 새벽 기도를 다 깨우는 교회예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불러서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새벽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새벽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아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새벽부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아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아들 일을 아들에게 좀 맡겨놓고 권사님은 권사로 사명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함께 새벽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권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한 성도님에게 물었어요. 저 권사님 도대체 뭐가 저렇게 바쁘시길래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그 권사님이요, 그 아들 주차장 뒤편에 있는 텃밭에 고추나무를 심어놨는데 고추나무에 지극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가지고 물을 주고 고추가 잘 자랐는지 날마다 체크하고 정성으로 그 고추밭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권사님을 권면하고 불렀어요. 권사님 고추밭 크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고추밭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그거 잘 아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고추밭 못하게 말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1년 중에 가장 큰 낙이 뭔가 하면 고추 농사 잘 지어서 고춧가루 만들어가지고 애들 주는 게 가장 큰 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고추밭을 포기하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아유 권사님,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고추밭과 자녀들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이 권사님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권사님을 위해서.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의 종이고 네가 진짜 목사이면 그 권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가서 고추를 모두 뽑아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아유 그것도 뭐 정도 없고 그 고추밭 정성을 키우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라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고추밭을 다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밭을 가봤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고추가 너무 농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다른 옆밭에 있는 고추밭보다 훨씬 많이 열리고 고추도 훨씬 크고, 그래서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그래서 장로님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장로님 혹시 집에 재촉이 있으신가요? 물으니까 이 장로님이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에 있는 성도님 집에 가가지고 낫을 빌려 오셨어요. 낫을 빌려 오셔서 고추를 다 자르기 시작했어요. 고추밭이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던지, 고추대가 잘 섰던지 아무리 잘라도 잘 잘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으로 다 뽑아버렸어요. 너무 더우니까 우통을 벗고 3시간 동안 고추를 다 뽑아버렸는데 고추밭의 3분의 2를 뽑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힘이 들어서 고추를 뽑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포기하고 3분의 2를 뽑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권사님의 딸에게,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어머니 권사님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제가 뽑았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중에 아들네 주차장에 왔다가 고추밭을 딱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고추밭이 다 뽑혀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막 화를 내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나에게 원수진 사람이 저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을 때 누가 뽑아버렸을까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막 물어봤어요. 누가 고추밭을 뽑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집에 나중에 돌아와서 털쩍 주저앉아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화가 나고 막 분이 나는 상황 속에서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너는 이 고추밭 누가 뽑아버린지 아냐? 아마 어떤 놈이 뽑아버렸는지 아주 나쁜 놈이 뽑아버린 것 같아. 아냐 물었어요. 그러자 이 딸이요, 어머니 화난 그 모습을 보고 감히 목사님이 뽑았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이 딸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밤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차를 타고, 교회 차를 타고 그 권사님 댁에 갔어요. 권사님 댁에 가니까 이 권사님이요,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의 반실신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권사님, 뭐 힘든 일이 있으세요? 물으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누가 우리 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어떤 놈인지 잡히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권사님, 제가 뽑았습니다.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이 무슨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아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권사님네 고추 뽑는다고 이렇게 손이 다 상처가 나고 이렇게 물집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우리 고추밭을 뽑으세요? 막 화가 나고 막 분이 막 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은 수십 년 전 예수님을 믿고 이제 권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심장이 떨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옆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 앞에 털썩 무릎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혼과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도 감동을 주셨고 목사님에게도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셔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 권사님 교회로 오셨어요. 새벽 기도를. 그리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아니 권사님은 오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 새 가족이 어떻게 새벽 기도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새 가족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권사님 반 옆에서 고추밭을 하는데 권사님 고추밭이 다 뽑힌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저희 밭도 뽑힐까 봐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요, 식회를 만들어서 그 마을을 돌면서 농사 일하는 분들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연말에 결산이 되어지니까 이분이 그 여름 때부터 12월 달까지 11명을 전도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사명을 가로막는 작은 욕심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명을 놓고 그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제가 말하지 않지만 고추밭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가서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라 그러면 제가 뽑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뽑아버리시고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꾼에게 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멋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최고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만 온통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잃고 세상 나라도 잃어버려요.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을 사명 앞에 좀 단순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세 번째, 사명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가서 평안을, 문안 인사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요,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에요. 이 평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진 그 관계 안에 누려지는 참된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전하라, 이 말은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의, 궁극적인 사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평안. 근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면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평안을 전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꽉 닫아두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인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어떻게든 복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죠. 교회에 있는 모든 기관은 사실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어요. 교회의 당회도, 신도회도, 목장 모임도, 모든 기관들은요, 근본적인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이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오니까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너무 주님, 우리가 막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것을 막 기뻐해요. 전도에 성공한 것을 막 기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명자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그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간혹 이 섭섭병에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알아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칭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